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계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의 변화도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다.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눈 올 때.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사실은 제 목회에서 작년 한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작년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또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되어 오다가 작년 한 해에서 딱 그냥 멈춰서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겪게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3년 조금 넘도록 저 뒤에 박스에서만 앉아 있었던 윤태진 집사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뒤를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자막은 참 희주가 자막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서진이하고 아주 꼬마 때 봤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님 주영이 업구 새벽기도 나올 때 내가 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벌써 커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그래도 아이들을 좀 맡아서 가르쳐줄 일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에게도 금방입니다. 지금 수민이 승주, 가온이 이든이 할 것 없이 금방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시우가 와서 이 앞에서 율동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고 좋은 일꾼을 좀 해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좀 잘 신앙으로 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도마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 하면 앞에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선생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도망갔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사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굴곡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굴곡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향하여 실망하며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그 계기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그 마디마디가 자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뛰어도 결정적인 찬스에서 그 한 방을 나타내지 않으면 게임에서 많은 팀들이 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결국은 후퇴자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그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일반인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그저 우리가 오늘날 도덕적으로 아주 귀한 분, 교회를 다니면 나쁜 말을 안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거나 영적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교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헌신과 그 존경이 신앙의 그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어떤 관계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친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 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정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날마다 늘 미지근한 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인격이나 도마의 신앙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의심이 많았고 모든 것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아니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물어본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마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내 주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장사되고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군대라는 데를 갔다 왔을 것입니다. 군에 가면 모든 것들을 그동안 무슨 박사가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이, 또 그 아이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던 상관없이, 그 아이의 주장과 스타일과 상관없이 머리를 다 일률적으로 다 자릅니다. 몇 센치. 그리고 옷도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말도 요새는 또 그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단아가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군인이라는 그걸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군대 가서 처음 편지를 한번 받아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옛날 용어는 전혀 나타나진 않고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뭉클한 편지를 받았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든 군대에 가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러한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바꾸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맡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를 꼭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마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아무 생각이나 아무 변화도 없이 다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죠. 또 어떤 죄의 압박감 때문에, 어떤 도덕이나 양심적인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망해서 세상을 떠나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서 힘들어서 때로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지금 찬송을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하여도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믿음의 그 터전 위에 잘 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초창기에 우리 반주했던 귀한 선생님들,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우리 김영구 집사님, 강원모 집사님, 또 김양란 집사님, 그리고 또 재령이도 오고, 또 초창기에 많이 했고, 또 지금 와서 또 우리 윤다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그리고 앞서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이야기했죠. 뭐 연습을 해도 때로는 촉박한 시간에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5분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분들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계기를 통하여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마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코치코치 깨물고 나는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을 때 함께 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 와갖고는 딴소리 했던 그러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도마야, 손을 줘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나의 손에 못자국을 내 가슴에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그것을 넣어봐라. 여러분, 이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딱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지만 외경을 보면 도마복음서라고 복음서까지 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알지도 못하게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에 참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랬던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도마가 멋지게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하여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선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